반갑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으니.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과 후세, 이 이제 모략가들, 다윗의 모략가가 후세고, 그 다음 압살롬의 모략가, 지략가, 아히도벨이었죠. 아히도벨의 생각이 사실은 맞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 신하들은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여자도 있고 해서 기동력이 없다. 천천히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서 이 다윗이 어느 지역에 도착하고 안정을 찾고 다시 새를 모으기 전에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후세가 그 의견을 엎어버리죠. 후세가 더 좋아 보이는 의견처럼.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군사를 잘 직결해서 전 지파의 군사를 대거 모아서 한 번에 그냥 확 쓸어야지. 지금 괜히 쫓아갔다가 혹시라도 다윗은 용사인데 그와 함께한 장군들도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혹시 잘못해서 제대로 우리가 잡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피해가 있으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료가 되어서 다윗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윗 쪽에 넘어갈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렸다가 다 모았다가 확 전멸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더 그게 확실해 보이니까 다윗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후세는 이제 또 정보원들을 찾죠. 그의 정보원들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빨리 이것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직접 가기 전에 또 이제 이 정보원이죠. 정보원이 여기 있다가 한 번에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원이 또 어떤 종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또 한 여종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잡혀서도 안 되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잡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목격했어요. 누가? 한 청년이. 그 청년은 이제 압살롬에게 있는 정보원이에요. 압살롬의 이제 부하죠. 압살롬의 신하가 그것을 보고, 청년이 보고, 지금 두 사람이 빨리 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압살롬에게 알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정보원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들킨 것을 알고 어떤 여인의 집에 가서 우물에 숨습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숨겼단 말이에요. 정보원들을 다윗의, 그러니까 후세의 정보원, 다윗 라인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을 숨긴 거죠. 근데 이제 압살롬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 정보원, 정탐꾼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잡고자 왔는데 이 여인이 자기 집 우물에 숨겨놓고는 거기에다가 곡식을 널어서 이제 우물이 아닌 것처럼 이제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뭐 이미 갔다. 여기 있었는데 요나단 그 예루살렘으로
시내를 건너갔다. 어, 그래서 그들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에게 다 전해지죠. 이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나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제 후세가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빨리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이도벨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후세의 이야기가 채택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왕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이제 안전지대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왔고 압살롬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자결을 해요.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당연히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서 배신감 뭐 이런 섭섭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단순한 내 일을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자결을 한다기보다는 압살롬의 미래가 보인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일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살리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 때를 넘기면 압살롬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정권은 다윗이 세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게 지금 죽일 때인데 그 때를 놓쳤으니 이제 전세는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면 아히도벨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히도벨 역시도 다윗의 신하였으니까요. 아히도벨도 반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압살롬의 정권과 그 힘을 잃을 것이다 판단하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스, 그리고 어떤 요종, 그리고 자기를 숨겨준 어떤 한 집의 여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돕는 손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27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고굴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걸 가져와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를 도와줘요.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시장함 이런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있다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도 보여줘요. 뭐냐면 오늘 여인이 두 사람을 정탐꾼이죠. 정보원을 숨겨줬어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그 두 명을 숨겨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 당신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으나 그 집이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그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본문 역시도 다윗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조직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한 어떤 기관이라는 것, 나라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크고 거대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망함이나 공동체의 무너짐이나 어떤 조직의 무너짐, 와해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무너뜨려질 수 있어요. 한 나라도 무너뜨려질 수 있고. 중요한 사람. 아히도벨이 어쩌면 압살롬, 악한 계략을 가진 자였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자, 그 사람의 의견이 무너지자 압살롬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일 것 같은데 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 사람이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보내고, 반대로 압살롬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낼 필요 없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자살로 와해되고,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하는 압살롬,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후원자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어쩌면 내가 무너지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서고 넘어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질 때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내가 그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 크게 보이고 정말 견고해 보이지만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게 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어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작은 사건이나 작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